감사합니다. 우리 보아스 목장 오늘 하신 대로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에 특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보아스 목장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죠. 안혜경 지사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어야 되죠? 네, 하나님의 지켜주시기를 원하여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자녀들에게 비추어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녀들을 이제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김정환 지사님과 안혜경 지사님, 아멘. 우리 어버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 아멘. 저도 자녀에게 그렇게 축복할 겁니다. 내일부터 저도 진짜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 두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이 예루살렘 성전을 든든히 받치고 있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들은 이 두 기둥을 보아야만 하고 이 두 기둥 사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역대하 3장 17절입니다. 역대하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자, 그럼 여기서 야긴의 뜻과 보아스의 뜻을 살짝 물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원들은 몰라도 목자들은 분명 알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목자들은 저를 한번 봐주셔야, 예, 알겠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목원들한테 물어보라고 사인을 주셨네요. 예. 혹시 기억나시는 성도님 있을까요? 야긴과 보아스의 뜻? 미니야, 야긴의 뜻이 뭘까? 야긴, 가르쳐줄게.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기둥을 야긴이라고 해요. 야긴이 오른쪽에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들어오면 이따만한 기둥이 있는데 이것을 야긴이라고 지었고, 왼쪽을 보아스. 요한아, 보아스의 뜻이 뭘까? 오, 똑똑하죠? 야, 못 들으셨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요한이 그 중얼거리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것이 보아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성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여 목장을 야긴과 보아스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오늘 보아스 목장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면 헌신이 무슨 뜻일까요? 수아야, 헌신이 무슨 뜻일까? 네? 섬긴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제 눈을 피하고 있어요. 예. 한자로 풀어보면 바칠 헌에 바칠 헌. 신자는 뭘까요? 몸신자. 몸을 바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무슨 예배래요? 헌신 예배. 내 몸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를 작정하는 것을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인생을 바쳤죠. 그래서 부모님의 뭐라 그러죠? 헌신에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아스 목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우리 보아스 목장의 목원들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불러주신 것은, 우리 목자와 목원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믿습니까? 아멘.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된 보아스 목장 목원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운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목장과 목원 내에서 하나님의 뜻 말고 내 뜻을 강하게 주장하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일꾼은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기뻐한대요? 혹시 이 중에 괴로움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괴로움은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대상이겠죠. 우리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괴로워하는 거 좋아요? 아니요. 눈 뜨고 못 봐요. 아예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아스 목장 목원이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괴로움의 기쁨의 대상이 누구예요? 오늘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골로새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된 일꾼은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저의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근데 저의 영성이 아직 따라주지 못하는가 봐요. 우리 성도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괴로움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저를 보면 답이 없어요. 24절 다시 한번 봐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남은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남겨두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인하여, 목원들로 인하여 받는 그 괴로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고난을 받기에 자신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고난을 내가 대신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고난을 내가 받음으로 나는 괴로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보아스 목장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괴로움 아니라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자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일꾼은 앞장서서 섬기다 보면 반드시 괴로움을 당합니다. 앞장서서 일하면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 있어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듣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괴로움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홀로 계시는 어머님이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오산으로 어머님을 모시려고 몇 번 주택 청약을 해봤고 물론 떨어졌죠. 그러면 어머니께서 난 그래도 아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 하고 하면 은행에 대출 이자를 받아서라도 이 근처에 집을 한 채 마련해 드릴 텐데 방 한 칸을 내려줄 텐데 어머님이 극구 거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아직 혼자 살 수 있으니 괜찮아. 이 오산으로 선뜻 오려 하지 않은 이유가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성도들이 목사라 하여 다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어머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목사의 흉을 보고 험담하는 것을 들으면 어미의 마음으로 너무 마음이 아플까 봐 아예 안 듣고 안 보고 말지. 그래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아스 목자와 목원 여러분, 일꾼은 앞서 일하다 보면 당연히 싫은 소리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고난 괴로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남겨놓은 고난을 대신 받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괴로움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괴로움 없이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일꾼으로 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한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르게 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일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내 일, 내 몫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어디에 고난을 채운다고 말하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 맞나요? 몸된 교회, 시온성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워요? 남의 육체예요, 내 육체예요? 남의 육체에다 채우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힘들어서 못 받으니 옛다 네가 채워라.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괴로움을 누구에게 채워야 돼요? 내 육체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힘들어서 안 되니 네 육체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은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땐 괜찮은데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장로도 권사도 목사도 다 시험에 듭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육체가 너무 아프다 보니 내 육체의 그 괴로움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각자 나누어 짐을 지시는 보아스 목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이신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린 예수님이 받으신 모두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보아스 목장 목원 여러분,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 잠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뭐도 받게 하시려고요. 그러니 고난받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고난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아스 목장 여러분, 고난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육체에 괴로움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겠습니다. 1장 28절 본문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권하며 모든 지혜, 각 사람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 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으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갖는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보아스 목장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친교 아니에요. 영혼 구원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교제예요. 그래서 보아스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온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구원함을 얻은 완전한 어른으로, 성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 보세요.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요 번아웃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탈진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탈진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성도님들도 탈진을 해요. 왜 그렇죠? 내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고 수고해야 하는데
내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건 사역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져요. 얼마나 그 노동이 힘들겠어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보아스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것이 노동이 되어지고요, 즐겁지 않아요. 감사함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과 한숨만이 남게 되어지죠. 우리 목원들은 목자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자는 제가 세운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여 서로 짐을 나누어 지며 자신의 육체의 괴로움을 채울 수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어떨 때 근심할까요? 네? 한 번도 근심시켜 보신 적이 없으셔서 모르시죠? 어떻게 하면 성령이 근심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안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보아스 목장 목원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시면 안 돼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귀한 직분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내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즐거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보면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이 노동이 되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토요일마다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나오셔서 성전과 건물을 청소하십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솔솔솔 맺히고요, 겨드랑이가 다 젖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웃으시면서 하시고요, 제가 좀 도와주려고 하면 목사님 들어가시라고, 설교 준비하시라고, 감사함으로 귀한 사역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 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이것으로 다 되느냐? 아니요.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무엇을 다하고 무엇을 다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내가 힘을 다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힘을 다하고 수고하셔야만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과 열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왜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세요. 하지만 이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에 따라 힘을 다하고 수고할 때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따라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 사명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며칠 전 수아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모가 전화해서 수아 응급실로 실려간다는 거예요. 저 그때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야지. 딸이 쓰러졌다는데, 응급실에 있다는데 가야지. 그런데 한편 마음구석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가야죠. 그런 매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모든 일 다 제쳐놓고 가야죠. 딸이 쓰러졌는데.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생각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꾼 삼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번 일을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셨다고 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을 주님은 잘 아시거든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게 뭐겠어요?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 이렇게 하기까지는 사모의 도움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시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운전이 서툴러서 전철 타고 간대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도와주셔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영부영이 아니에요.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영광만 원하신다고요? 아니요. 고난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보아스 목장 목원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힘을 다하시고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시는 보아스 목장 목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